들어가겠습니다. 음, 지금 저번에 양평에서 한 거예요. 간략하게 얘기 드리면 칠판에 지금 나오죠. 위에 진실상은 비진실상인이 보이시나요? 이 비상이 비진실상을 앞에 진실상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중복을 안 하고 그냥 비상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산스크리트 어법입니다. 비진실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진실상이 비진실상이니 그것도 오직이란 단어가 붙었죠. 오직은 완전히 비슷한 게 아니라 완전히 이꼬르다 그 얘기입니다. 완전히 같은 거다 오직. 그래서 진실한 것은 좋은 건데 비진실은 거짓이라는 소리인데 나쁜 건데 둘이는 똑같다. 그래서 그 진실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했었죠. 이쪽이 진실, 이쪽이 거짓, 비진실이다. 둘인 똑같다. 이 세계에서는 똑같지 않아요. 이 세계에서는 진실이 있고 비진실, 진실 아닌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는 진실이 더 좋은 거죠. 비진실보다는. 선과 악 중에는 선이 좋은 거예요. 이 세계에선. 근데 부처님 보시기엔 둘이 똑같은 거다. 부처님 보시기엔 둘 다 상이다. 이 세계를 만들려면 두 개의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야 세상이 만들어진다. 아시죠? 컴퓨터 세계도요. 반대되는 컴퓨터가 yes, 예 할 때 yes와 no, 예가 아니요. 이렇게 반대의 두 개로 이루어진 거예요. 또는 컴퓨터는 on, 스위치 킨다 할 때 on, off, on, off 두 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숫자로 0과 1로 표현할 뿐이죠. 원래 숫자로 1과 마이너스 1처럼 반대예요, 그게. 근데 그렇게 해서는 컴퓨터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0과 1이라는 숫자로 표현했을 뿐인데 0과 1만 보면은 반대말이 아니죠. 그러나 원래 그 안의 뜻은 반대예요. on, off. 컴퓨터가 됐던 세상이 됐던 두 개의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야지만이 견해는 두 개의 반대되는 게 있어야 만들어지는 거 맞아요? 견해는? 견해뿐이 아니라 영상들도 컴퓨터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려면요 두 개의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은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이 세상도 두 개의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야 견해 분별도 생기고 영상도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샀냐라고 하는 상을 없애라 한자로 상이죠. 상을 부처님이 초기 경전에 정의하셨어요. 영상과 개념이라고. 컴퓨터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애초에 두 개의 반대되는 쪼가리로 이루어진 세계다. 그렇게 볼 때 두 개의 반대되는 쪼가리는 둘 다가 반쪽짜리죠. 둘 다 어느 쪽이든 진실일 수 없지요. 만약에 이게 진실이라고 그러면 거짓의 반대에 불과하잖아요. 반쪽짜리인데 이게 진실일 수는 없지. 둘 중에는 진실이죠. 거짓에 비해서. 양변을 여위어라가 이런 얘기입니다. 일체의 상을 떠난 게 부처님이다가 일체의 상은 상도 떠나고 반대되는 건 뭐지요? 비상, 상 아닌 것. 상 아닌 것도 떠나라. 상을 떠나라는 건 실제로 요 둘 중에 상만 떠나라는 말씀이 아니고 상도 상이 아닌 것도
일체의 두 개의 상을 모두 버리는 게 상을 버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 이제 제가 지금 이와 같은 본문을 듣고 이해하는 것은 희유하지 않은데 2500년 후에 이것을 이해한 자들은 희유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유는 본인은 부처님께 들었으니까 이해가 쉬웠는데 2500년 후엔 부처님도 안 계시고 지금이에요. 더군다나 여기 나왔듯이 정법이 쇠퇴할 시기에 이해한 자들은 희유하다가, 정법이 쇠퇴할 시기에는 바로 진실과 거짓 중에 진실도 거짓과 똑같다 이렇게 여기지 않고 진실이 좋은 거야 라고만 여길 거다 이겁니다. 2500년 후엔 그게 진리다라고, 잘못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2500년 후에 이해한 자들은 어떠한 상도 생겨나지 않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당연히 없고, 어떠한 상도 생겨나지 않고, 어떠한 비상도 생겨나지 않는다. 이게 구마라집 스님본에는 없는 거예요. 상 아닌 것도 생겨나지 않는다. 구마라집 스님본에는 이 비상, 상 아닌 걸 좋은 거로 얘기했죠. 4장인가에서 모든 상을 비상으로 보면, 상 아닌 거로 보면 열애를 본다 해서 비상, 상 아닌 거를 열애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상 아닌 것도 상이니까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비상은 상 아닌 거 하니까, 한글로 하니까 좋아 보이지, 이렇게 보면 요게 상, 요게 비상. 비상도 반쪽짜리 상이죠. 이거 둘 다 하면 이 둘 다가 뭐죠? 상과 비상이? 상. 버려라. 그러니까 단어는 똑같은 상인데 좀 전에 반쪽 상이 있고 비상의 반대말인 전체의 상을 버려라, 일체의 상을 할 땐 이 전체가 또 상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상이라는 것 자체가 두 개의 반대되는 상과 상 아닌 거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할 땐 무색계가 직역이 비색계예요. 욕계는 상의 세계고 무색계는 비색계예요. 비상의 세계예요. 그 중간에 색계는 두 개의 교집합이고 천상세계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 아상들은 2500년 후에 이거 이해하는 자가 무아상이라는 얘기인데, 모든 아상들은 비상이다 이걸 이해했다는 거예요. 아상은 비상이다가 비상은 비아상의 준말입니다. 앞에 나온 거 아까도 그 진실상은 비상이다 할 때는 앞에 진실이 나왔기 때문에 비진실상을 그냥 줄여서 비상 이런 거거든요. 지금 아상이 비상이라는 건 아상이 곧 비아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상은 비인상인 것을 알았다 이거예요. 자, 이게 아뜨만상이에요. 아뜨만이 있네 없네 할 때 그 아뜨만이에요. 요거 뭐죠? 요거 아뜨만상이고 아상이고 요게 비아상이에요. 둘이가 이꼬르다 이거예요. 이꼬르기 때문에 둘 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무아상은 둘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2500년 후에 이해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어떤가요? 이 비아상을 뭐냐면 아나뜨만이라는 게 지금 직역이 아나뜨만이에요. 여기 나온 게 단어가. 비아상이. 아나뜨만은 지금 세상에선, 지구에선 뭐라고 그러죠? 무아라고 그러는 단어예요. 무아. 그런데 경전에서 무아도 버리려네. 그러니까 아뜨만이 있다가 아뜨만상, 있다가 아뜨만상, 아뜨만이 없다가 무아상이에요. 여기에 무아상은 아니고 아뜨만이 없다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비아상이에요. 지구에서는 아뜨만이 없다를 무아로 쓰고 있죠. 여기 경전에선 그거 무아 아니다가 그러는 거예요.
한번 이걸 원문으로 볼까요? 여기 보시면 그들에게는 아뜸한 상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무아상이다. 그 소리인데요. 원문은 모든 아뜸한 상들은 그것은 이꼬르 참으로 이꼬르 완전히 아나뜸한 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칠판 보이시죠? 아뜸한 이꼬르 아나뜸한이라고 나왔죠. 요 아나뜸한이라는 게 지금 지구에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무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적 아상 없애란 많이 배웠죠, 우리요. 아상이 있으면 안 된다 경전에서 많이 배웠죠. 그런데 이쪽에 무아라는 것도 무아상이래네, 버리래네. 그 둘 다 버린 게 진짜 그 무하다 그 소리예요. 보시면 여기 노우 아뜨마, 노우 아나뜨마 이게 무하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무하로 쓰고 있는데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금강경에서. 이유는 한번 봅니다. 요게 지금 AN이나 혹은 A로 나오는 게 부정접두어예요. 아니다 그 소린데. 자, A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아니다 할 때 여기 보시면 조그맣게 안 A, 이게 한자로는 BA 그 소리예요. 반대말이다 그 소리예요. 이게 아뜨만이다 할 때 요 안 아뜨만 하면 아뜨만의 반대말이다 그 소리예요. 지금 노우 A, 노우는 영어 NO, A도 없애고 안 A, 노우 이것도 없애라는 건 분명히 둘 다 없애라고 노우로 나왔으니까 이 두 개가 서로 반대에 불과하다 이해되시나요? 혹은 반대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있다, 없다로 얘기하더라도 아뜨만이 있다, 아뜨만이 없다. 지금 무아는 아뜨만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 쓰는 게 없다라는 거는 있다의 반대말 맞습니까? 반쪽짜리. 이렇게 초기경전으로 가볼게요. 네 가지 집착 때문에 윤회한다 하고 부처님이 정의하셨어요. 네 가지 집착 중에 첫 번째는 뭐지요? 크게 아시는 분.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 견해에 대한 집착, 계금치견에 대한 집착, 아뜨만 교리에 대한 집착. 윤회하는 이유는 이 네 개밖에라고 그러셨어요. 네 번째인데, 그러니까 해탈 못한 중생들. 네 번째가 뭐냐면 아뜨만 교리에 대한 집착이 무슨 소리냐? 아뜨만이 있다도 교리고 반대로 아뜨만이 없다도 집착이죠. 서로 반쪽짜리에. 부처님 오시기 전엔 아뜨만이 있다의 교리였어요. 부처님이 오셔서는 아뜨만 없다고 안 하셨어요. 그건 법망경 보시면 그대들이 말하는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그 아뜨만은 아뜨만이 아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셨어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년쯤 후에 말법이 되면서 역방향으로, 원래 뭐가 하나 나와서 그게 깨지면은 그 반대가 힘을 세지 않습니까? 반대인 아뜨만이 없다가 이제 힘을 쓰기 시작했어요. 무아가, 이 교리가. 근데 부처님이 미리 얘기하셨었죠. 그러실 줄 알고. 아뜨만이 있다 없다가 전부 집착이고 윤회하는 원인이다. 부처님께서는 아나뜨만을 무아라고 하신 적이 없다. 지금 금강경에서는 진정한 굳이 그 얘기한다면, 자, 아뜨만이 있다도 버리고 아뜨만이 없다도 버려라. 그게 궁극이다.
둘 다 상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는 아뜨만 상이라고 하셨고 하나는 아나뜨만 상에 불과하다. 그게 왜 이게 일단 더 나가고 설명을 더 드리죠. 그래서 무아상은 아상도 버리고 비아상, 아나뜨만 이게 무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버려라. 이런 뜻인데요. 한번 봅니다. 여저 금강경에서 나오는 거 한번 정리 조금 해볼까요? 자, 노담마, 노아담마. 이 다르마가 법이에요. 노법, 법도 버리고 노아다르마, 비법도 버려라. 그 A, 빨간 글씨로 보이시죠? A, 알파벳, 소문자. 요게 아까 한자로 안일비자예요. 비법. 어떨 땐 이렇게 A로 나오고 어떨 땐 이렇게 AN으로 나와요. 뒤에 나오는 게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서 A냐 AN으로 나오는데 똑같은 소리예요. 그러면 한번 보시면 노다르마, 노아다르마, 노색성향 미촉법, 노비색성향 미촉법. 이거는 구마라집 스님본에 안 나오고 산스크리트 본에도 안 나오는데 현장 스님본에 비색성향 미촉법도 버려라 나오죠. 현장 스님이 본 산스크리트 본엔 이게 있었던 거예요. 세상엔 지금 남아있지 않지만 노상, 노비상, 상 아닌 것도 버려라. 이건 구마라집 스님본에만 안 나오지 산스크리트 본, 현장 스님본 다 나오지요. 노바람일다, 노비바람일다. 노머문, 노비머문. 이건 좀 이따 공부할 건데 노존재, 노비존재. 존재도 버리고 비존재도 버려라. 이거 요번 산스크리트 본 금강경에도 나오고 초기 경전의 숫다 니빠따에도 나오는 말씀 유명한 얘기예요. 노 아뜨만, 노 아나뜨만. 이거 나오죠 지금 금강경 산스크리트 본에. 자, 이렇게 보신다면 지금 이 똑같은 반복어법 보시면 돼요. 이거 노 반대 거 이거 아니에요? 계속 노 아뜨만, 노 아나뜨만, 지구에서 지금 무아라고 하는 거 그건 무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어법은 둘 다 이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라는 건 이거와 AN이 붙은 건 이거의 반대말에 불과하다라는 게 지금 이 어법들에 쭉 보이십니까? 양쪽 다 버려라가. 금강경은 계속 지금 금강경에 나온 거 다 얘기 드린 거예요. 양쪽 다를 그 비 아닐 비자를 이거의 반대로 보신 거예요. 그냥 이게 상이다라는 거지. 그러면 일체의 상을 버린 분이 붓다다? 일체의 상을 버린 건 요것만 버린 건가요? 요것도 버린 건가요? 이것도 진실만 버린 건가? 거짓만 버린 건가요? 붓다가 진실도 버린 거예요. 이유는 그 진실이 이 세계에서 거짓의 반대말에 불과한 반쪽짜리 진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봅니다. 거짓도 버렸고 진실도 버렸어. 둘 다 버리면 뭐지요? 물론 앞에 답은 나왔어요. 그게 일체에 붓다는 모든 부처님은 양쪽 다 버린 분이다 나왔는데 그게 붓다래네. 둘 다 버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 버리면 단멸이거나 단멸은 아무것도 없다예요. 파멸이다 이 소리야. 둘 다 버리니까. 단멸이거나 우리가 사유할 수 있는 건 그 무엇인 거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부처님이 미리 답을 주셨어요. 둘 다 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게 해탈이고 열반이고 거기에 전체로 반야로서 육신통으로서 다 알고 다 보는 그 무엇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일체의 상을 양쪽 변을 모든 상을 버린 분이 붓다다. 그건 허망한 게 아니다. 궁극이다. 자,
진리와 거짓을 버리면, 진실과 거짓을 버리면 거기에 뭐가 있죠? 그 공성이 청정공, 그게 굳이 이름한다면 이름할 수 없는 완벽한 진리다. 진실과 거짓을 버렸을 때 그게 이름할 수 없는 진실이다. 아까 거짓의 반대말인 진실이 아니라. 거짓과 같이 공존하는 진실은 진실인가요? 아닌가요? 거짓의 반대말인 반쪽이잖아요. 그 모든 걸 초월했을 때 거기에 이름할 수 없는 진실이라고 할 수도 없죠, 사실은. 거기에 궁극의 그것이다. 그래서 여기 적었는데요. 현재 그 세상에서 아나뜨만, 이게 산스크리트어고, 빨리 경전 빨리오른 아나따, 요 부정접도 붙어갖고 요게 지금 무아로 쓰고 있는 건데, 이건 무아 아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건 무아에 대한 집착이에요. 아뜨만의 반대말에 불과하다. 그러면 뭐 둘 다 버리라는 건 이해했지만 뭐 아나뜨만을 무아로 쓰던 뭐 어차피 버리란 뜻이니까 괜찮지 않냐? 안 괜찮다. 여기서 지금 이렇게 반대말을 무아로 쓰므로 해서 많은 오류가 벌어지고 있어요. 뭐 그 중에 하나가 무아 연기. 아니 무아라면 어떻게 윤회하지 연기로? 말이 안 되지 않냐? 말이 안 되죠. 이게 원래 무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는 아뜨만이 아니다 그 뜻이지. 그래서 무아 연기가 아니라 초기 경전은 오온 연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무아하다 보니까 도대체 궁극이 뭐야? 무아라면은 이러다가 단멸 비슷하게 되고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 이 세계는 꿈처럼. 세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파에서는 천상도 없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윤회도 없어. 그거 다 가짜야. 요번 세상에서만 윤회한다 이 얘기일 거야. 무한데 무슨 천상이 있어? 이제 많은 그 분별에, 옳지 않은 분별에 확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오는 궁극이 아니다. 오온을 모두 버려라. 이런 뜻으로 얘기하셨어요. 오온은 사람만이 아니라 천상의 신들도 모두 존재가 있는데 그들도 존재에 불과하다. 궁극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쓰셨죠. 여하간 여기서는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더 나가려면은 많이 들어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노우 이쪽 거, 노우 반대 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양쪽 다 버려라. 그래서 그런데 하나만 여기서 드리면 그 비상 비비상처다라는 건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해탈 전 단계가 비상 비비상처입니다. 그게 산스크리트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와 상, 내와 산냐, 노우 나, 노우 아산냐. 요 아가 비상이란 소리인데 영어로 보면 쉬워요. 영어로 딱 이거예요. 네버상, 노우 비상. 네버는 노우보다 강력한 말이죠. 결코 상은 아니다. 상은 많이 버렸다. 노우 비상. 그런데 비상도 아니다. 이게 공부가 더 되면 네버상, 여기 아까 노우였던 게 네버 비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더 가면 니르바나 상이 되는 겁니다. 그냥 염두에만 두세요. 조금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요거 뽀따빠따경에 나와요. 디가니까야에. 그 8번째 산매인 비상비비상처가 되면 거기서부터 반야가 구경까지 편제해 가는 과정이에요.
상이 소멸하면서 그 상이 소멸하는 거에 소멸하는 만큼만 청정공이 드러나요. 궁극에 반야가 드러나요. 그래서 상이 결코 없어졌지만 비상도 노후 정도가 아니라 비상도 더 없어져야 돼요. 비상도 상이기 때문에 비상이 비색계의 무색계의 그 신들의 상이에요. 그들도 그 상이 사라져야 해탈을 하기 때문에 비상도 노후에서 네버 결코 비상도 아니다로 없어져야 돼요. 그게 상이 더 없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구경까지 편제해 가는 과정. 그래서 상이 결코 아니고 비상도 결코 아니고 둘 다 결코 아닌 거로 가야 되는데 그게 상이 구경에 이르는 건데 그것도 해탈이 아니라고 그러셨죠? 거기서 미세의도가 소멸해야 해탈이다. 그게 니르바나 상이에요. 이 과정입니다. 그냥 그렇게만 하고 넘어갑니다. 자, 돌아와서 예, 그래. 구마라 집스님 본을 가로에다가 조금 넣었어요. 이 가로에다가 구마라 집스님은 무아상이며 무인상이며 무중생상 무수자상이기 때문이다. 무슨 까닭인가? 아상이 곧 비상이다. 이렇게 해놨죠. 구마라 집스님도 한자본에. 이게 구마라 집스님 거 보고 잘 이해들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4장에서 앞에서는 상이 곧 비상임을 보면 상한인 걸 보면 열애를 본다 해갖고 비상, 상한인 걸 좋은 식으로 얘기했어요. 열애로. 그런데 여기서는 구마라 집스님도 혼동스러웠을 거예요. 아상이 곧 비상이다 하면 곧 즉시 한자로 이렇게 되는데 곧 옳다인데 아상이 비상인 게 옳다예요. 비상은 아까 열애처럼 얘기했잖아. 아상은 경전체에 없애야 될 상이잖아요. 아상이 꼬루 비상이란 소린데 앞에 본인이 4장에서 얘기한 거랑 모순되지 않습니까? 아상은 나쁜 놈, 비상은 좋은 놈인데 말이죠. 본인 생각엔. 지금 나쁜 놈과 좋은 놈이 이꼬르가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앞에 그 4장에 잘못 이해하셨기 때문인데 구마라 집스님이 아상 이꼬르 비상이기 때문에 둘 다 버리라 이 소리예요. 이 경전의 말씀은. 아상 이꼬르 여기 비상은 비아상의 준말이에요. 그 둘 다를 버린 게 바로 무아상이다 그 소리예요. 무아상은 뭐냐? 아상이 꼬루 비아상이기 때문에 둘 다를 버린 자가 무아상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 비아상은 지금 지구에서 무아라고 쓰고 있는 그 단어다. 그 얘기입니다. 아, 혹시 지구다 하는 게 거슬리면 이해 부탁합니다. 지구는 굉장히 작은 데기 때문이에요. 여기 순일이가 지구란 말을 보통은 세상은 이렇게 쓰면 좋을 텐데 지구다라고 한정해서 하는 건 이 세계에서 이 우주에서만 해도 다른 별에서는 그 아나뜨만을 무아라고 안 쓰는 별들이 많은 겁니다. 이 지구에 한정된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 그래서 지구란 단어를 쓰니까 이해 부탁합니다. 이 우주는 부처님이 정의하셨어요. 욕계라고. 요 위로 6천상하늘까지만 욕계예요. 이 우주는. 이 지금 팽창하고 있는 우주는. 이게 전체가 아니라 우주가 소멸할 때는 수축해서 소멸한다고 그러셨죠. 생겨날 땐 팽창해서 생겨난다라는 스티븐 호킹 박사가 얘기한 빅뱅 이론을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걸 스티븐 호킹 박사가 아마 카피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처님은 이 우주가 멸할 땐 다시 수축해서 멸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때 이 우주가 멸하니까 대다수의 중생이 죽으면 안 되니까 윤회해야 되니까 셋개의 광음천, 두 번째 이선천, 셋개의 광음천으로 대다수의 중생이 옮겨간다. 윤회해갖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우주는 셋개의 부분집합이다.
이 우주만 해도 광대한데 이건 아예 부분집합에 불과하다. 그중에 지구는 존재조차 없다. 먼지다, 먼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순일이가 그냥 지구는 자꾸 이런 단어를 쓰니까 오해들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 이거 앞에 거를 보시,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하면 일체의 상을 멀리 버린 분들이 바로 부처님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일체의 상을 버린 거 앞에 설명이 다 나왔던 거예요. 양쪽은 똑같기 때문에 일체의 상을 버리는 건 상도 버리고 비상도 버리는 거. 됐죠? 이런 분이 부처님이시다. 만약에 이 둘 중에 상과 비상, 상한인 것 중에 상한인 게 궁극이야라는 분은 부처님이신가요? 아닌가요? 그냥 비새끼의 신이에요. 무새끼의. 부처님이 아니고. 그래도 상보다는 비상이 좋은 거니까, 상을 많이 떠난 거니까 높은 신이다. 부처님들은 그 정도가 아니시고 양쪽 다를 초월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읽고 중생들이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공포를 가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최고로 희유한 자이다. 공포스럽죠. 오히려 이해하면은 높은 신마저도 존재에 불과하구나. 비존재인 존재예요. 궁극이 아니구나. 그들도 두 개 이상으로 형성된 것들이구나. 형성되어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진 것들은 모두 궁극이 아니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태어난 것들은 난생, 습생, 태생이에요. 생겨난 것은 화생이에요. 신들이야. 그것들은 모두 형성되어진 거다. 컴퓨터의 이진법과 똑같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만들어진 것들, 과학이 발달하면 만들어지는 인조인간 등등등등. 그런 것들 모두 통틀어 통론으로 형성되어진 것들이다. 형성되어진 것들은 애초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된다. 컴퓨터 두 개로 만들듯이. 그게 상이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신들도 상이다. 그런 것들은 전부 궁극이 아니다. 이걸 듣고 놀랜다 이거죠. 놀래는 사람들이 오히려 높은 존재들이에요, 일단. 신들은 이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해한 신들은. 소름 끼치죠, 뭐. 내가 궁극인 줄 알았는데, 맞네. 나도 형성되어진 거네. 그리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신무종만이 궁극인 게 시작도 끝도 없다가, 자, 신들이 어느 날 죽어서 신으로 문득 생겨났죠, 화생. 없던 게 다른 거에서 이거로 생겨났거든, 변해갖고. 생겨난 것들은 반드시 죽는다. 또 다른 거로 변하고. 그래서 나날이 높은 신이 되려고 하더라도 형성되어진 존재라는 걸 알고 둘 다를 버려가는 게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형성되어진 이 세계 형성되어진 거죠. 형성되어진 세계는 감옥이에요. 둘 다를 버려가는 게 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혹은 보다 높은 감옥으로 올라가는 거다. 해탈하기 전에 여기보다 좋은 감옥으로, 천상으로. 부처님이 거의 감옥이라고 하셨어요. 비유로 물고기들이 어부한테 끌려 올라오면서 그 물에 천상 간다고 좋아한다.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천상은 있다예요, 부처님께서. 여기보다 좋은 감옥일 뿐이다 하신 거지. 하기 전까지는 좋은 감옥에 가라 그러셨어요. 나날이 높은 대로. 그러나 종국엔 모두 초월해라. 열에 의해서 무릇 이거 최승 바람일다.
구마라집 스님 말엔 경엔 제일바람일다 나온 거예요. 제일바람일다는 그 모든 부처님과 세존들이 이렇게 모두 설하는데 뭐라고 설하시냐면 제일바람일다 이꼬로 비바람일다 이렇게 설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맥락인데요. 아이고 여기 안 적어놨네. 하여튼 이런 겁니다. 이거 인욕바람일다를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최승바람일다로 바꿔보죠. 일단은 여기 정리본에 안 적었으니까 제일바람일다 이꼬로 비바람일다 비제일바람일다 이 소리인데요. 최고의 바람일 최고 좋은 소리죠. 비제일바람일 최고로 나쁜 소리예요. 최고로 좋은 거와 최고로 나쁜 게 이꼬르다. 이거 보통 누군가가 이렇게 설법을 하면 미친 사람이죠. 최고로 좋은 거 있고로 최고로 나쁜 거. 그러면서 본인이 설하는 건 최고로 좋은 거래.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 게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부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적설한 게 이거다 이거예요. 이제 최고의 바람일과 최악의 바람일은 이 꼴이다. 나 그거 설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어떡하라고. 여기서 끝났으면 미친 사람이죠. 그래서 어떡하라고. 둘 다 버리라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 최고의 바람일다가 최악의 바람일다라고. 둘은 똑같은 거니까 어쩌라고. 둘 다 버리라고. 둘 다 버리면 이게 이 둘 다 버렸을 때 공인데 공성, 청정공인데 이게 이름할 수 없는 둘 다 버린 게 바로 최고의 설법이고 최고의 바람일다라고. 실례로 들어가 볼까요? 부처님께서 이 세계는 모두 형성되어졌다. 형성되어진 것들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은 궁극이 아니다. 그래서 형성된 되어진 이 세계를 모두 버리고 초월하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형성되어진 세계를 모두 초월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초월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다나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있기 때문에 형성되어진 것들을 모두 버리라는 그 설법이 시설될 수 있다. 이건 역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형성되지 않은 궁극에 그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궁극에 그 무엇이 없는데 형성되어진 이 세계를 버리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세계를 버렸을 때 형성되어지지 않은 궁극이 있기 때문에 형성되어진 것들을 버리라고 나는 말했다 그 얘기예요. 양변을 모두 버렸을 때 그 공성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궁극의 불멸의 반야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요새 혹자는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은 없다. 모든 것은 형성되어졌다는 것 그것만이 진리이다. 모든 것은 형성되어졌다는 그것만이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 그것만이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는데 그 의미는 좀 잘못된 거죠.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변하는 이 세계를 떠나라고 했다. 이 문장에는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계는 아니죠. 이 세계라는 건 사람 세계만이 아니라 색계, 무색계의 천상까지 다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승바람 일단 했고요. 그런데 참으로 다시 수보리여 열의 인욕바람 일다. 그것은 오직 비바람 일다이다.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인욕행이고요. 이게 비인욕행인데 오직이다라는 건 둘이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인욕이라는 건 다 아시다시피 참는 거죠. 여기 참는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참고 용서한다는 뜻까지 있어요. 인욕에는.
그럼 비인욕은 뭐지요? 안 참고 안 용서. 안 용서하는 건 거꾸로 뭐하죠? 악의의 마음을 품는 거야. 저거 죽여버려야지. 둘이 완전히 반대말인데요. 이게 이 꼴이라면 이해됩니까? 궁극에서 봤을 땐 두 개는 이 꼴이다. 같은 거다. 물론 이 세계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비인욕으로 하면 안 되죠. 이 세계는. 인욕바람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궁극에서 봤을 땐 둘은 이 꼴이기 때문에 둘 다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정은 이래요. 비인욕에서 인욕으로 살라고 하셨어요. 초기 경전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그대들에게 화를 참으라고 말한다. 그런데 화를 영원히 참아야 된다면, 영원히 인욕만 해야 된다면 나는 그대들에게 참으라고 말하지 않는다. 화는 언젠가 완전히 소멸한다. 인욕하다 보면. 참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진다. 그래서 그 과정으로 나는 그대들에게 과정에서는 인욕하라고 그렇게 말했다. 이게 초기 경전 말씀이에요. 그럼 우린 이해 다 됐잖아요. 과정엔 분명히 둘 중에 어떤 거 해야 되죠? 비인욕과 인욕 중에 인욕. 인욕을 하는 과정의 이유는 뭐죠? 종래에는 뭐 어떻게 되려고? 인욕도 아니고 화가 완전히 소멸하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종래적인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최종적인 경전에서. 바로 여기서 지금 그 내가 인욕하라고 하는 말은 설마 인욕이 목적이겠느냐? 나중엔 인욕도 없다. 이 말씀인데요. 깔린가 왕이 나의 온몸의 살점들을 도려냈을 때 그때 아상 이런 게 없었다 이런 겁니다. 아인 중생 수자상이 없었고 나에게 어떠한 상도 또한 상 아닌 거 비상도 없었다. 이 말은 나는 지금 그대들에게 말이 인욕이라고 하는 거지 나는 참은 게 아니다. 나는 화도 안 났고 용서구 자시구도 없다. 다 이해. 그냥 아무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것은 무슨 까닭이야? 왜냐하면 만약에 수벌이요. 나에게 아상이 있더라면 난 그때 화가 났을 거다. 여기서 아상이 있었더라면이라는 건요. 이제 우린 다 알았어요. 아상이 있었더라면은 이거 얘기한 겁니까? 이 아상? 이것도 얘기한 거고 이게 있었더라도 그런 얘기예요. 아나뜨만상, 무아라는 거 현재 지금 우리가 무아라고 하는 그런 상이 있었더라도 나 화났을 거다 그 얘기예요. 이게 있던 이게 있던. 난 참는 게 이 무아상이라는 게 뭐냐면 비아상이 인욕이에요. 아까 이 말은 내가 인욕으로 참았다 쳐도 마음속에서는 화가 났는데 억지로 참았을 거다 그 소리예요. 마음에 악의의 상이 생겨났어요. 와 저거 때려주고 싶어. 내 살점을 다 뜯으니까. 그런데 억지로 참아야 돼. 인욕이기 때문에. 이거 아니었다라는 거죠. 내가 설마 그렇게 참고 있었겠느냐. 나는 그때 아상도 없었고 거꾸로의 그 아나뜨만 상도 없었고 말이 인욕이지 나는 인욕이 아니었다. 내가 참았다면 마음에서 화는 났을 것이나 나는 참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악의의 상이 생겨나지 않았다. 이 말은 인욕도 과정일 뿐이지 인욕도 초월해라. 그런 초월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과정상 인욕이라는 말로 할 뿐이다. 한번 이렇게 여겨보지요. 아나뜨만상, 무아상이다라는 거 해서 화가 났을 거다. 아나뜨만상이면은 무아는 아니지만 신 정도 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신 화 나요, 안 나요? 나요. 신은 인욕 잘하셔요, 못하셔요? 엄청 잘하셔. 그런데 화가 마음속에 조금 있으셔요. 그래서 그 조금 있는 화가 가끔 오랜만에 한번 터지면 결과는 참담해. 신들이 가끔 화내잖아요. 오랜만에 뭐 몇 억 년 만에 한번 내면은 인간들은 비참해져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없었다. 어, 예.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라는 건 앞에 걸 수식한 건데요. 앞에 아상이 있었다면은 화를 냈을 건데 난 아상이 없었다가 무슨 이유냐 그겁니다. 그게 어, 이런 건데 똑같은 이제 같은 말입니다. 그때도 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다. 아상의 반대말인 아나뜨만상도 없었고 비아상, 비인상, 비수자상 이런 거 다 없었다. 비중생상. 여기서 비중생상도 없었다도 유념하셔요. 중생상도 없었지만 비중생상도 없었다. 뒤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기 산스크리트 본엔 빠졌는데 현장 스님 본에는 앞에 나왔던 거 상도 없고 역시 상 아닌 거 비상도 없었다가 한 번 더 나와요. 앞에 그 산스크리트 본에 나왔던 거 현장 스님 본에. 그런데 여기서 현장 스님이 상도 없고 비상도 없다라는 걸 이렇게 했어요. 무유상, 역비무상. 전에 방송에서 그냥 연구할 분들 연구하셔야 하고 한마디 쓱 하고 지나갔어요. 이거 연구해도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방송에서 할 수도 없는 소리였고 여기서도 지금 하기에는 그래도 해야죠 이제. 결론부터 두 갈씩으로 얘기하면은 현장 스님이 이거 현장 스님이 쓴 건데 현장 스님이 이해를 못했어요. 어떤 걸 이해를 못하셨냐면 자 여기인데요. 원래 어떠한 상도 비상도 없었다. 이게 뭐냐면 영어로 실제로 산스크리트 본에 산스크리트로 노상 노 비상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는 게 제일 쉽습니다. 산스크리트의 나가 노예요. 영어에 나 산야 그 다음에 나 아산야 이렇게 했어요. 와라는 읽는 건데 복잡하죠. 이게 쓴 이유가 이 와다라는 거 난 언어학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뭔 뜻인지 모르지만 그냥 그림으로 알아요. 이 바라는 게 하나 써지면 이게 하나로 끝난 문장이에요. 바가. 이게 한 개의 별개야. 그리고 여기 또 바가 써지면 이게 하나의 별개예요. 앞에 것도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쭉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즉 이게 하나로 끝난 거예요. 노우상 그 다음에 노우비상 두 개로 된 거지. 이런데 현장 스님 이게 자 원래는 이 산스크리트가 정확히 하려면 이렇게가 아니라 이 복잡한 걸 해야 되나? 원래로 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한자로 무유상 역은 원래 빠져야 되고 무비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가 달라졌냐면 현장 스님이 무유상 같은데 비하고 무하고 바뀌었다는 거 보이십니까? 비무상이 무비상이어야 되는데 비무상으로 됐죠. 그러면 혹자는 이건 그냥 한자의 오류일 뿐이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오류가 아닌 게 여기 가서 봅니다.
자, 금강경 3장을 한번 여겨봐야 돼요. 3장에 구마라집 스님본의 양유상, 양무상, 약비유상, 비무상을 모두 무열반에 들게 하리라.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이거 금강경 많이 읽은 분들은 알 거예요. 이래서 부처님께서 금강경 독송을 평소에 많이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 암송 못하는 분들은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 이게 산스크리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시죠. 상이 있는 것 하고 하나 끝났어요. 바가. 한중생이 한중생. 그 다음에 아가 붙었죠. 비상. 상이 아닌 그 비상의 중생. 비상을 가진 것. 이렇게 끝났어요. 그 다음에 내와 샀냐 나 아샀냐는 바가 하나 나오죠. 비상비비상처가 하나의 중생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현장 스님은 비상 중생 따로, 그러니까 내와 샀냐 바해서 내와 샀냐 중생 하나 따로, 나 아샀냐 중생 따로 두 개로 나눠서 봤어요. 잘못해갖고. 어떤 거냐? 예를 보면 산스크리트 본에 그 현장 스님은 어떻게 본 거냐면, 자, 금강경에 양유상, 양무상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약 비유상 비무상이잖아요. 이게 하나잖아. 구마라집 스님의. 현장 스님은 약 비유상, 여기다 약자 하나 더 집어넣어요. 약 비무상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약 비유상 하나의 중생, 약 비무상 또 다른 중생, 이렇게 비상비비상처가 하나의 경지인데, 여덟 번째 산매, 제일 높은, 해탈하기 전에 제일 높은 경지인데, 그걸 이해를 안 되셔갖고 두 개의 중생으로 나눠요. 비상비비상처를 하나로 보지 않고. 비유상의 존재 하나, 약 비무상의 존재 하나. 그래서 실제로 산스크리트를 보면 약 비유상 바 이런 식으로, 약 비무상 바 또 다른 존재로. 왜 이렇게 봤냐면 구마라집 스님은 앞에 양유상 다음에 양유상 양무상 다음에 보시면 양유상 양무상 다음에 이게 나오니까 유상의 반대말로 이걸 쓴 거예요. 비유상을. 비무상은 무상의 반대말로 쓴 거고, 각각을. 그래서 양유상 다음에 양유상의 반대말로 그 다음에 나오는 걸 비자를 붙어서 유상의 반대말 비유상으로 보신 거고, 무상도 열반시켜라의 뒤에 무상의 반대말인 비무상으로 해서 이 반대말들로 이 비유상 비무상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비비상처럼 하나의 경주를 모르신 거야. 그러셔갖고 나중에 상도 버려라 비상도 버려라가 나오니까 이제 이분은 이렇게 이해한 거죠. 상도 버려라를 유상을 버려라, 결코 상이 아니다, 네버라는 뜻이 나오니까 이제 비가 아니라 여기다 무를 붙여요. 결코 상이 아니다. 그런데 비무상은 그대로 냅둬. 비상이 아니라 비무상으로 그대로 냅두는 게, 보시면 자, 네벌 샀냐, 이거 네버니까 영어에 네버 상이니까 결코 상이 아니다니까 유상 앞에 무자를 붙여요. 결코가 들어갔으니까. 결코 상이 아니구나, 결코 유상이 아니구나 해서 무유상. 그런데 이거는 바꾸지 않은 이유가 이거 자체가 나가 아까 비 아닐 비, 이거 자체가 본인은 무상으로 봤거든. 아산야로. 그러니까 비무상은 바꿀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현장 스님은. 이거 무비상인데. 그래서 현장 스님이 상도 없애고 비상도 없애라를 이해 못 하셨어요. 복잡하죠. 그냥 나중에들 한번 다시 이해하신 분도 계실 거고, 복잡하면 다시 한번들 나중에 사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현장 스님 보는 비상비비상처가 없어져 버려요.
여덟 번째 경지가. 현장스님 본에 산스크리트 본에 이렇게 돼 있을 리는 없죠. 산스크리트 본에 지금 이 부분은 완벽하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게 추론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이거 사유하시다 보면 궁금한 게 생기시면 그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여기서 더 들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이 얘기도 다 못했어요. 복잡해 갖고. 그러니까 그냥 지금 큰 그림은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요. 돌아옵니다. 오늘도 결국은 이거 앞에 거 통론하다가 자, 하여튼 여하간 여기에 그 무유상, 역비무상 이렇게 되셨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무유상, 역자는 빠져야 됩니다. 역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무유상, 비무상이 아니라 무유상, 무비상이 돼야 됩니다. 예, 이렇게 보시고 단순히 한자에 비와 무가 바뀌었다는 그런 차이 때문이 아니다. 그런 차이라면 내가 여기서 이런 설명 안 드려요. 예. 전체 이해에 관련됐기 때문에 얘기 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수보리여 보살마살에 의해서 일체상이 버려져서 일체의 상과 비상이 버려져서 위없는 정평각에, 정등각이라고 흔히 하는 정평각에, 위없는 정평각은 공입니다. 둘 다가 버려지면 이렇게 공이다, 공성이다.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색에 머무르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비색에 머무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 이 비색, 색 아닌 거에도 머물지 마라. 이건 구마라 스님 본에 없고 여기 산스크리트 본에도 없지요. 오직 현장 스님 본에만 있습니다. 현장 스님이 저본으로 삼았던, 교본으로 삼았던 산스크리트 본은 지금 세상에서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 그 산스크리트 본은 또 빠진 게 있어요. 여기에 비하면. 그러나 또 정확하게 다른 데는 없는 것들이 있는 건데 여정 문장을 보시면 노우 A, 노우 안 A 계속 나왔었죠. 그러면 색도 버리고 그 다음에 당연히 비색도 버려라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나오죠. 이 산스크리트 본 잘 돼 있었던 거예요. 색에 머무르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바로 나오죠. 색 아닌 거, 비색에도 머물지 마라. 그리고 성향미촉법에도 머무르지 말고 바로 나옵니다. 비성향미촉법에도 머무르지 마라. 즉 통론으로 얘기하면 색성향미촉법에 머무르지 마라 뿐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비색성향미촉법에도 머무르지 마라. 나오는 겁니다. 둘 다 버려라죠. 자, 색성향미촉법은 우리가 알지요. 안이비설 신의의 대상이에요. 비색성향미촉법은 뭡니까? 색성향미촉법이 아닌 거? 궁극인가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색성향미촉법, 이게 색성향미촉법이 아닌 거, 비. 요거 어디죠? 요거 천상입니다. 여기도 머무르지 마라 이 소리예요. 천상 다시 얘기 드립니다. 천상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면 또 이 얘기가 참 허망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 있는데 이게 궁극이 아니다.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인 겁니다. 물론 과정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셨죠? 이 세계보다는 천상으로 가라고 그러셨습니까? 가라고 그러셨어요. 가가고 종래에는 천상도 비색성향 미촉법이니까 초월해라. 오늘 예불문의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는 처음은 사람으로 잘 살고 행복하게, 중간도 좋고는 천상 가고, 종래 최종적으로 좋은 건 천상도 초월해라. 그거죠. 천상도 초월하라는 이유는 미리 나올 다른 장, 뒤에 나올 거를 잠깐 얘기를 드립니다. 열애라는 것은 자, 생겨남이 법 같은 게 생겨남이 없는 것을 열애라는 이름으로 수로로 칭했다.
열애라는 정의를 내리시는 거예요. 열애가 뭔지 아는가 하시면서 열애는 궁극인데 그게 뭔 뜻이냐면 바로 법이 완전히 생겨남이 없다. 그 다음에 법이 완전히 소멸 끊어지는 거다. 이 세계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존재로 생겨나지 않는 게 열애다. 생겨나지 않는 게 최종적인 궁극의 이치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미리 얘기 드릴 거, 단멸 있다 없다? 단멸 없다. 단멸은 법망경에서 7가지로 모두 부정하셨어요. 신들도 다 윤회한다. 근데 열애는 다시는 윤회를 안 한다. 생겨나지 않는 게 최고의 이치다. 만약에 단멸이거나 허망하거나 생겨나지 않는 게 없어지거나 아무것도 없는 거라면 그게 최고의 이치겠습니까? 궁극의 불멸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윤회하는 중생들은 윤회해야 된다면 아직 해탈 못했다면 나날이 천상으로 가라. 그게 부처님 말씀이죠. 그러나 천상이 궁극이라고 여기면서 가지 마라. 궁극도 아니고 그렇게 여긴다면 거기서 오랜 세월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 천상의 존재마저 유지가 안 된다.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돌아옵니다. 지금 생겨나지 않는 게, 환생하지 않는 게 윤회의 종식 해탈인 건 다 아시잖아요. 그게 최고의 이치다. 그래서 지금 비색성향 미촉법에도 머무르지 마라.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머무름이라는 것, 그것은 오직 안 머무르는 것이다. 이 꼴이다 이겁니다. 이게 구마라집 스님 보낸 약심유주 비유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구마라집 스님이 그 약자를 뺐어야 되는 겁니다. 자, 산스크리트 본에는 그 약자가 없는데 직역이 머무는 거 이꼬로 안 머무는 거다. 내가 머물지 말래니까 안 머무는 거로 생각하는구나. 그게 아니다. 머무는 거와 안 머무는 걸 둘 다 버려라. 그게 머물지 말라는 거다. 무머문. 무머문이 되기 위해서 과정은 머무는 거에서 안 머무는 거로 가야죠. 안 집착으로. 머무는 건 집착하는 거고 안 머무는 건 안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 집착은 목적이 아니죠. 무집착으로 가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왔냐면 좀 전에 안이비설 색성향 비촉법은 대상입니까? 안 대상입니까? 대상들이죠. 안이비설 신이에. 비색성향 미촉법도 대상입니까? 대상이죠. 그 대상에 머무는 애는 누굽니까? 내 마음이죠. 나. 머물고 안 머무는 건 드디어 어디로 왔냐면 나로 왔어요. 아까 색성향 미촉법은 대상들에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였고 실제로 알고 보니까 대상한테 집착하는 놈은 나네. 내 마음이네. 그래서 드디어 내 마음까지 들어와서 내 마음 안 머물려고 하고 그거 넘어가서 무머무 없을무 이렇게 가라. 대상으로부터 지금 나를 향해 마음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머문 있고로 안 머문이다. 둘 다 버려야 되는 거다를 알려주시면서 또 다시 양변을 버려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 맨 처음에 바깥쪽과 양변을 버리라 얘기한 줄 알았더니 결국은 내 마음에서 양변을 버려라. 지금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양변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무심이죠. 무심 무경계인데 무감옥, 무갇혀있는 자, 대자유인인데 내 마음에 분열이 없어진다는 건데 우리 마음속에 대부분 모두 분열이 있나요? 없나요?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정신분열인 거죠, 우리가. 그게 심해지면 병원 갈 뿐이고 안심하니까 살만한 건데 내 마음 내가 믿습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내 마음 내가 믿는다면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안 하죠, 우리가. 한결 같아야 되는데 한결 같지가 않아요. 그래 지금 바깥 대상으로부터 내 마음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뒤에 가면은 마음 얘기가 나와요, 드디어.
좀 전에 색성향에서 몸, 안 몸으로 가서 뒤에 가면 마음 얘기도 나와요. 그 마음의 흐름과 비흐름은 똑같은 거다. 둘 다 버려라. 유심과 비심, 비심산매. 둘 다 똑같은 놈이니까 둘 다 초월해라. 그게 이름할 수 없는 무심이다. 이제 뒤에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금강경은 지금 철저하게 A와 반대의 안 A, BA를 둘 다 버려라를 철저하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시 수보려. 이 파란 글씨 부분들 저번에 들은 분들 계시죠? 이것만 메일로 보냈는데 이것만 날라갔어요. 이메일 전체 이게 맨 끝에가 아니라 뒤에도 내용이 검은 글씨가 나오는데 중간 부분이 요 파란 것만 날라갔어요. 파란 것만 누가 날려보냈어. 우연이거나 뭐 우연은 거의 없겠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겠죠. 누가 날렸다면 금강경을 싫어하는 어떤 존재들이 날려버렸다면 정말 날릴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시 수보리여 보살은 모든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형태의 철저한 보시행을 해야 하나니 그것은 무슨 이유인가? 자, 보살이면 높은 자예요. 높은 자가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이와 같은 형태가 뭐예요? 앞에 나왔었어요. 이와 같은 형태는 색성향 미촉법에도 머물지 말고 천상세계의 비색성향 미촉법에도 머물지 말고 보시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즉 보면은 우리가 보시하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천상세계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가려고도 하지 마라 그 소리예요. 가려고 보시하지 마라. 그냥 보시해라. 그러면 안 가려고 해도 천상 갈 거지만 그 결과로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상 가려는 마음으로 아닌 마음으로 그런 마음 아닌 거로 보시하게 되면 공덕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 천상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수보리여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보시를 하라고 한 게 천상을 가려는 마음이 아닌 거로 비색성향 미촉법에도 머물지 말고 보시하라는 이유가 중생상 그것은 오직 비중생상이기 때문이고 그 이유가 중생상 그것은 오직 비중생상이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상자를 빼버리고 중생은 오직 비중생이기 때문이다. 상자만 뺀 거예요. 앞에서 더 나아가서 이 얘기를 하려고 앞에 중생상 비중생상 나온 거지 진짜 결론은 상자 빼고 중생들 있고로 비중생이다. 그래서 비색성향 미촉법에도 머물지 말고 보시하라고 얘기했다. 무슨 얘기인가요? 통론으로는 비중생이 누굽니까? 비중생은 중생 자체가 사실은 모두 중생이에요. 근데 비중생은 비중생스러운 중생들 누구죠? 무척 높은 신들이에요. 비중생스러운 그러니까 중생이 더 아닌 것 같은 중생들 존재와 비존재로 생각하면 돼요. 비존재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딱딱한 몸뚱아리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빛으로 존재하든지 색계의 신들 빛도 없는 형체 없는 순수 의식으로 존재하든지 이게 비존재예요. 존재는 존재인데 비존재인 듯이 존재하는 신들 여기에 비중생이다라는 게 중생이에요. 중생. 그러나 이렇게 우리처럼 딱딱한 몸에 몸무게가 나가는 그런 중생이 아니라 저 빛의 중생이라든지 저 빛도 없는 순수 의식으로 이루어진 형체 없는 무색계의 신들이라든지 여기선 지금 그걸 비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생과 비중생은 같대네. 같기 때문에 아까 이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높은 신들은 보통 굉장히 우러러보지 않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우러러보니까 거기 천상 가려고 아까 보시들 하지 않습니까? 보통. 거기 가려고 보시하지 말라고 그랬죠? 앞에. 비색성향의 미촉법에도 머물지 말고 보시해라. 그들 높은 신들도 중생이랑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혹시 이거를 어떤 분들은 중생이 비중생이다 하니까 비중생을 불성이다,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생이 곧 붓다다. 그래서 중생이 곧 붓다니까 불쌍한 중생들도 언젠간 붓다니까 그래서 보시하라고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해석은 참 심정적으로 멋집니다. 그런데 여기 그 철저하게 분석해서 본다면 여지껏 나온 문장들이 전부 뭐였냐면 앞에 제일 바람일은 최악의 바람일 이 꼴으니까 둘 다 버려라. 인욕 바람일은 참는 것은 비인욕이랑 똑같은 거니까 안 참고 화내는 거니까 둘 다 버려라. 색성향 미촉법도 버리고 천상의 비색성향 미촉법도 버려라. 이 꼴이다라고 계속 나왔죠. 이 꼴일 땐 둘 다 버려라. 이거 말고도 앞에 계속 나왔습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장입니다. 여기 지금 그래서 같은 문장의 포맷으로 중생과 높은 신은 비중생은 똑같은 거다. 둘 다 버려라. 이 뜻입니다. 지금. 중생이 부처님이니까 언젠가 붓다가 될 거니까 부처님처럼 보시라. 그 뜻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좋은 뜻이지만 여기에선 그 뜻이 아니다. 중생과 비중생 높은 신들은 이 꼴일 뿐이다. 그 신들도 그들에게 목매달아 갖고 종이 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부처님이 거룩하신 점이 부처님이 당신의 종이 되라고 그랬나요? 우리한테. 맨 처음엔 아들로 시작하라고 그랬어요. 아들로 시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부처님이 못됐죠. 어리석기 때문에. 부처님 경에는 아들도 있고 장자도 있어요. 큰형들이 있어요. 깨달은 분들이 큰형이야. 우리들의 경에 그렇게 나와요. 가섭존자님 등등등 큰형님들. 아버지는 부처님. 그런데 이 도식이 영원히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만 부처님께서 그 형들과 아들들 자식들한테 어떻게 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처럼 되라고 그러신 거예요. 부처님처럼. 해탈의 길을 주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아직 공부가 부처님처럼 안 됐기 때문에 아들인 거지. 자녀인 거지. 종으로 끝나라고 안 했다 이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아까 높은 신들에게 지금 기대고 아까 이런 비중생 비색성향 미촉법을 바라고 천상을 바라고 보시하면은 종 되나요 안 되나요? 종 돼요. 그게 범천의 그물이라고 초기 경전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범천 신들의 왕이 뿌려놓은 그물에 그물이라는 감옥에 물고기들 사람들 물고기들이 걸려서 올라오면서 하늘 날아간다고 좋아들한다. 감옥에 갇혀서 종이 돼서 그거 하지 마라 그러신 거예요. 뭐 하늘나라 종 따질 것도 없어요. 지금도 사실은 우리는 부처님처럼 되니까 위대한 종교지 그게 아니라 영원히 종으로 된다고 지금 우리가 빌고 있다면 아마도 괴로워할 겁니다. 지금 죽은 다음 얘기가 아니라 살아서 자체가 억압이다. 그러나 이 얘기를 오해들은 안 하시죠. 아직 우리가 해탈 못하나는 부처님은 아버지 맞으십니다. 예. 아직 해탈 못했는데 동등하다 혹은 이렇게 큰일 날 일입니다. 그래 중생들은 오직 비중생들이 이 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이거는 삭제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산스크리트 본에 있는데 구마라지 스님 본에는 아예 없고 현장 스님 본에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없습니다. 일단. 그러나 저 앞문장 저 앞에 있는 게 뒤까지 수식한 다음에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건 없는 거로 문장 전체 구조로 봤을 때 없는 거다. 이유는 지금 그것은 무슨 이유에선가 없고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이 앞에 것도 수식하지만 뒤에 것도 뒤에 나올 문장들을 수식하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열애는 참됨을 말하는 분이요 진실을 말하는 분이요 그대로를 말하는 분이요 두 말 다르게 하지 않게 말하는 분이요 열애는 거짓되이 말하지 않는 분이다. 자, 아니 이 강조법 이거 우리 흔히 얘기하면 진실로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지금 이런 얘기예요. 금강경에 이런 대목이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 아금고여 실어노되 내가 그대들에게 지금 진실로 고하노니. 그래도 그건 한 번 나오고 말았죠. 여기 지금 이 말이 이건 진실로가 몇 번 나온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진실로도 아니고 부처님 당신 궁극이신데 난 거짓말하지 않는다. 두말하지 않는다.
진실한 분이요. 이렇게 나올 때 뒤에 앞뒤의 문장은 뭐예요? 보통 앞뒤의 이 문장들은 이건 남들이 안 믿을 거다 그 얘기죠. 얼마나 안 믿을 거면은 지금 진실을 몇 번이나 얘기하셨어요. 이 문장의 앞에 나온 거와 뒤에 나오는 금강경에 더 이상 이렇게 안 나옵니다. 당신 자신을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이 앞에 수식과 이 뒤에 수식이 중생들이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거다라는 거예요. 앞에 게 뭐였어요? 앞에 거 먼저 다시 살펴보고 뒤에 봅니다. 앞에는 중생 이꼬로 천상의 높은 신이다. 똑같은 거다 결국은. 존재와 비존재는. 궁극이 아니다. 이거 중생들이 안 믿을 거다 이거죠. 특히 높은 신들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부처님 안 믿는 높은 신들은 절대로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믿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기분 나쁘셔서 점잖게 이걸 날려버렸지 않았나. 난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 그거 아니면 우연이고. 컴퓨터 하시는 분이 그러되 특별한 상황에 특별한 어떤 조작을 하지 않는 한 컴퓨터로 뭐 조작하는 일은 전혀 없으니까요. 딱 여기만 날라갔어. 자, 그 뒤 봅니다. 그 뒤에 뭐가 중요하냐? 그런데 참으로 다시 수보리요. 열애에 의해서 그 법이 뭐냐면 열애가 설하신 초기 경전의 모든 법입니다. 철저히 깨달아져서 이게 그 산스크리트는 모르겠는데 글쎄 철저히 증득되어서 현장 선생님이 이렇게 썼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철저히 증득되어진 그 법, 그리고 설해진 법, 깊이 사유되어진 그 법, 거기에는 그 법, 열애가 깨달은 그 궁극의 그 법에는 거기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그런데 이 진실은 고치시면 돼요. 진리로 고치십시오. 이게 구마라집 스님의 이렇게 산스크리트 저 문장이 아마 진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난 언어학자가 아니어서. 현장 스님 이거 진리로 썼습니다. 현장 스님 진리도 없고 허망함도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실제로 문장 전체가 진리란 뜻입니다. 열애가 깨달은 바 거기에는 궁극에는 그 법에는 진리도 없고 비진리도 없다 이렇게 안 했어요. 여기는 반대말에 A엔 안 붙였어요. 허망함이라고 나와요. 진리도 없고 거짓도 없다. 자, 여기엔 없다는 겁니다. 열애가 깨달은 바 그 궁극에는. 여기에 지금 진리나 허망함이 있나요? 없나요? 여기에. 없죠. 여기가 되려면 뭘 버려야 되냐면 이 세계에 진리다 거짓이다 버려야 이게 됩니까? 공이 되려면. 열애가 깨달은 바 거기에 궁극에는 진리도 없고 거짓도 없다. 그러면 진리도 없고 거짓도 없는 이 둘 다를 버린 게 굳이 여기를 얘기하면 이게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야. 굳이 얘기하면. 이 진리는 이런 진리가 아니라 반쪽짜리. 둘 다를 버린 궁극이다죠. 내가 궁극이다를 지금 진리란 말로 한번 바꿔본 거예요. 둘 다 버렸을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 파멸, 단멸이거나 궁극의 그 무엇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단멸은 없다라고 부처님이 정의를 딱 내리셨으니까 이게 궁극의 그 무엇이에요. 왜 이게 이 진리는 진리가 아니냐면 봐요. 모든 어떤 철학이나 종교나 논설들이 얘기를 진행할 때 저건 틀렸고요. 내가 하는 얘기가 진리예요. 모두 이러지 않습니까? 어떤 교과서나 경전 안에서 이게 진리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견해로. 근데 그 안에서는 맞는 것 같은데 이 두 개를 떠나서 보면 이 진리라는 게 꼭 반대가 있는 반쪽짜리 얘기 아닙니까? 세상의 얘기들은 뭐 철학도 그렇고 진실한 만약에 진리가 있다면 그 이름할 수 없는 진리는 세상의 진리와 거짓 둘로 이루어진 둘 다를 버린 게 궁극의 이름할 수 없는 진리 아닙니까? 굳이 진리란 이름으로 얘기한다면 부처님이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진리와 거짓 세상에 있는 걸 둘 다 버린 거. 진실로 궁극의 거기에는 진리도 없고 거짓도 없다.
이렇게 끝내셨는데 거기다 가로 열고 순일이가 뒷말을 붙이면 그게 굳이 이름하면 진리다. 가로 닫고. 앞으로 돌아갑니다. 아까 아트만도 버리고 무아라고 하는 아나트만도 버리라고 하셨죠. 이전에 하나 얘기했죠. 자,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리라고 하셨죠.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리면 그게 이름할 수 없는 부처님이 설하신 법인 거죠. 굳이 얘기하면.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려라가. 그게 설한 바 법이고 궁극에는 그 어떠한 법도 없는 거죠. 아트만도 버리고 아나트만도 버리면 그게 아트만입니다. 이름할 수 없는. 아트만도 버리고 혹은 아트만이란 단어가 너무 싫으면 아트만도 버리고 무하다라고 하는 아나트만도 버리면 그게 해탈입니다. 이거는 경전에서 아예 나오는 거니까. 해탈이고 열반입니다. 진리도 버리고 거짓도 버리면 그게 열반이고 해탈입니다. 궁극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굳이 얘기하면 해탈이니까 굳이 이름할 수 없는 궁극의 진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진리와 거짓을 버리면. 이거를 중생들이 못 믿을까봐 나는 참된 자여 두말하지 않는 분이여 이런 얘기를 쭉 한 겁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잘 우리가 이해할 겁니다. 모든 부처님 말씀이 아닌 여타의 종교나 철학은 이분법적 도구마에 있어요. 진리와 거짓이라는, 내가 옳다라는. 부처님은 그걸 다 떠나셔서 그 견해에 불과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아트만도 떠나고 무하다라고 하는 아나트만도 그거 견해에 불과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무하라는 집착에 불과하다. 그래서 시간 지났는데 요거 조금만 맞아 합니다. 수보리여 그것은 마치 사람이 어둠에 들어가서 실로 어떤 것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이 경계에 떨어진 보살도 경계에 떨어져서 보시를 행하는 자라고 보여져야 하나니 앞에 문장들이랑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여기 지금 그와 같이 경계에 떨어져 보시하는 자가 누구냐면 색성향 미촉법과 비색성향 미촉법을 둘을 나누어서 비색성향 미촉법 천상을 기대하면서 보시하는 자 분별해 갖고 둘을 천상을 기대하면서 보시하는 자 경계에 떨어진 자예요, 경계에 안 떨어진 자예요? 경계에 떨어진 자. 그는 어둠에 들어가 있는 자입니까? 밝은 데 있는 자입니까? 어둠에. 그러면 그는 아무것도 어둠 속에서 들어가서 어떤 것도 보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거 초기 경전에 계십니다. 보긴 봐요. 어떻게 보냐면 그림자를 봐요. 귀신 아귀들은 나무에 열매 숲 나무 풀들이 조금 났어. 듬성승성. 다 머리가 빠진 것처럼 쬐끔만 났어요. 그리고 빛이 딱 비쳐. 그리고 땅바닥이 울퉁불퉁해. 그 울퉁불퉁한데 비치는 그림자를 보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귀신은. 실제로 귀신들이 세상을 보는 게. 그러면 한번 여겨보세요. 땅도 울퉁불퉁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물이 그림자가 땅에 비쳐도 잘 안 보일 거예요. 그거는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무가 또 듬성듬성이야.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그게 귀신이고 사람은 그나마 조금 풍성한 나무에 빛이 비추이는데 평평한 땅에 비추이는 그림자를 보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자, 평평한 땅이니까 그림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제대로 보입니까? 사물은 보여요. 그러나 이게 지금 칼라입니까? 흑백입니까? 그림자가. 흑백. 지금 어둠 속에서 들어가서 사물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어슴풀에? 보여요. 어떻게? 칼라로 흑백으로. 자주 얘기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 칼라로 봐요. 무슨 흑백이에요. 신들이 보는 거에 비하면 흑백으로 보는 거와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도 말이 평평하지 완전 평평한 땅이 아닌 거예요. 조금 땅이. 그래 아까 그 다음에 법망경에서는 초기경전에서는 범천의 그물에 걸린 물고기로 비유했는데 여기선 지금 경계에 떨어진 보살, 천상을 바라고 경계에 떨어진 거다. 그는 그물에 걸렸기 때문에 잘 못 본다 그 소리입니다. 그는 천상에 집착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잘 안 보인다. 이 세계에서 별로 안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시 수보려 마치 눈을 가진 사람이 밤이 새고, 밤이 새고가 뭐지요? 비색성향 미촉법에도 집착 안 하고 보시한 거예요. 이제 드디어. 그전에는 집착하면서 보시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갑자기 밤이 새버렸어. 날이 샜어. 태양이 떠올랐어요. 실로 여러 종류의 색깔들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이 경계에 떨어지지 않은 보살은 경계에 떨어지지 않고 보시를 행하는 자라고 보여져야 된다. 즉 경계에 떨어지지 않고 보시하면 요약하지요. 비색성향 미촉법 천상세계를 바라고 보시에도 공덕은 굉장히 큽니다. 실질은 엄청 큰데 그들은 어둠 속에서 사물을 보는 것과 같다. 근데 천상세계도 안 바라고 보시하는 자는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갑자기 어두웠던 밤이 싹 없어지고 태양이 쫙 뜨고 온갖 견종용색 컬러풀하게 모든 세상을 보게 된다. 즉 아까 나무에 햇빛이 비추어서 나무를 해서 땅에 비추인 그걸 받는데 드디어 어떻게 보는 거죠? 땅에 비추인 그림자를 보는 게 아니라 나무를 보는 거지. 햇빛이 비추인. 그 연두색에 이쁘고 빨갛고 노랗고 파란 과실들이 달린 직접적으로 보는 거죠. 이 의미는 단순히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데 과보를 기대해도 좋다. 이거는 단순히 그 컬러풀한 눈이 아니고요. 비유를 이렇게 한 건데 차원이 다른 것들도 본다. 인간 세계의 눈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뒤에 열애의 눈으로 세상이 보여진다. 이게 나옵니다. 공부될수록. 왜 뒤에 유관, 천안, 희한, 법안, 불안 나오죠? 금강경 공부하신 분들은. 유관이 뭐죠? 사람의 눈이에요. 그게 아까 그림자 보는 눈이에요. 천안만 하더라도 엄청난 눈이죠. 희한, 법안, 불안. 지금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천상세계를 바라고 보시하면 유관에서 천안 조금 가겠죠. 그거 안 바라면 이제 희한, 법안, 불안.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천상세계를 바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천상세계에 목매달았다 그 소리거든요. 아까 앞서서 종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종이 볼 수 있는 건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자유인이 보는 게 넓고 크지요. 종이라는 의미가 혹시 나쁜 단어로 나쁜 마음 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얽어매여져 있다는 건데 얽어매여져 있다는 거는 구속이 굉장히 한정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닌가요? 사람끼리 한번 보시면 옛날에 하인이라는 제도가 옛날에는 있었죠. 아주 옛날에. 그 하인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돼 있어요.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이제 여기서 끝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그냥 쑥 하고 넘어가 다음번에 다시 할 건데요. 이와 같이 이해하고 나무리에서 이 법을 잘 이해한다면 설명해 준다면 그들은 지혜로워진다. 그들은 알아진다. 열애에 의해서 부처의 지혜로서 이렇게 지금 구마라지 스님께 나온 거고 이런데
이거 산스크리트도 그렇게 지금 한글로 써 있지만 실제 뜻은 그게 아닙니다. 이런 겁니다. 그들은 지혜로워진다. 부처의 지혜로서. 그들도 부처님처럼 점점 지혜로워진다. 그 소리예요. 그들은 보여진다. 열에 의해서 보여진다. 부처님께 의해서 보여진다가 하나의 뜻이지만 진짜 큰 뜻은 그들도 부처님처럼 세상을 보기 시작한다예요. 그들은 깨달아진다. 그들은 깨달아진다. 부처님처럼. 이렇게 앞에 거를 하면은 그들은 지혜로워지기 시작하고 우리 중생들이죠. 우리 중생들은 세상이 붓다처럼 보여지기 시작하고 부처의 눈으로 우리 중생들은 붓다처럼 깨달아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당신께서 앞에 당신을 그렇게 강조하시고 파시면서 당신을 파시면서까지 붓다는 절대 두말하지 않는다. 참됨을 말하는 자유 거짓되이 말하지 않는 분이요. 쫙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앞뒤입니다. 중생이 고루 비중생이니까 높은 신들에게 목매달지 마라. 목매달지 말고 보시해라. 거기 가려고 보시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깨달은 바 거기에는 진리도 거짓도 없다. 그렇다고 허망한 소리냐? 그게 아니라 그 모두 초월한 게 이름할 수 없는 궁극의 해탈인데 그것이 굳이 진리라는 이름으로 얘기한다면 진리와 거짓을 버린 게 말할 수 없는 진실한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쫙 연결하시면 돼요. 앞에 진리라는 건 신들이 진리의 편에 있는 거예요. 진리와 거짓 중에는. 높은 신들이. 전부 지금 중의적인 같은 뜻입니다. 대꾸법. 신들도 목매달지 마라. 신들이 진리와 거짓 중엔 이 세계에서는 어느 편이죠? 진리의 편이야. 그것도 궁극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나무석가모니불